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제9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영근이 또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또 교회 오셔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성탄절에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 12월 24일 날 저에게는 12월 24일만 되면은 제가 기억나는 제 군대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12월 24일 날 회식을 하는데 군대에서 항상 하거든요. 웬 회식이 그렇게 많은지. 이제 군대 가니까 이제 12월 달이 되니까 이제 뭐 누가 병장 달았으면 병장 달았다고 파티, 또 새로 신병 들어오면 신병 들어왔다고 파티, 또 고참 생일이면 생일이라고 파티. 하여튼 뭐 예수님 생일에도 파티를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이제 예수님이 좋아서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제 술 마실 구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 24일인데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제 이 다 모였을 때는 항상 막내가 일어나가지고 재롱을 부리거든요. 막내 일어서 항상 이제 이게 모든 파티의 시작이에요. 막내 일어서. 제가 그때 또 막내였잖아요. 제가 이제 막내 일어서 그래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 막내. 뭐 이병김성훈 하고 벌떡 일어섰는데 노래일발 장전. 그럼 이제 노래일발 무조건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통 노래일발 뭐 이병김성훈 노래일발 발사 그러면서 이제 쫙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군대에서 막상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로 군대를 갔거든요. 전도사로 갔으니까 세상 노래를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부르러도 되는데 그때 이제 막 하나 뽑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면서 이제 제가 나도 모르게 12월 24일이라 그런지 기쁘다 구조 오셨네를 불렀던 거예요. 지금 소주 맥주 다 까놓고 있는데 제가 기쁘다 구조 오셨네를 막 불렀어요. 저도 모르게 기쁘다 구조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막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제 불렀는데 완전히 그냥 정막이 쫙 흐르더라고요. 막 이게 막 박수 치고 막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정막이 쫙 흐르면서 예? 조용해졌어요. 때리쳐 그러더라고. 맞으라 그러는데 이제 맞아라 진짜 그러면서 이제 막 반합이 날라오고 막 예? 팍 날라오고 갑자기 우리 회식 끝나버렸어요. 이제 회식 끝나고 조용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화장실 뒤로 불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야 네가 우리가 지금 우리는 술주자, 예? 우리가 지금 이 줄을 지금 찾고 있는데 네가 갑자기 이 줄을 찾으면은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고참 희롱죄로 제가 그날 구타를 좀 당했습니다. 고참 희롱죄. 야, 네가 감히 우리를 조롱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네가 기쁘다 구조 오셨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날 좀 얻어 맞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서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구두를 닦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우리 내무반에서 제일 고참이 저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병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저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저한테 네가 진짜 마음에 죄가 씻어진 적이 있느냐? 이건 이제 내가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12월 25일부터 시작된 성경 공부가 계속 되다가 한 3개월 후에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제가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 날짜를 안 잊어버려요, 제가. 87년도 3월 15일 날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렇게 쭉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진짜 막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기뻐하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서울대학교 다녔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그 CCC에서 이제 활동도 막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자기는 진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예수님과 만나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니까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 편에서 나에게 와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기다리고 계셨죠. 기다리시다가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화 끝에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대화 끝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이 다른 모든 책과 다른 것은 이 성경은 우리가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데 놀라운 건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이후에 다 기록된 거 아닙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모든 어떤 사람에 관련된 그 정기집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썼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 책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책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거기 그 4장 봤으니까 한 장만 넘겨보면은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책이 이미 있었다. 이미 100년 전에 이 김성울에 대한 책이 이미 있었다. 없었어요, 여러분. 만일 있었다면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책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오래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있잖아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된 책인데 예수님 오시기 이게 약 65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650년 전에. 근데 이 이사야서는 이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기록한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사야서 하면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모든 장면이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 9장 5절부터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이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라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절대 지워질 수 없는 고난의 흔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 묻은 복장. 그러니까 이 피 묻은 옷이 빤다고 이게 지워집니까? 이게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고난의 흔적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런데 이게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지을 수 없는 고통과 결코 우리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아픔이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완전히 우리는 이 상처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6절에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아기가 이 땅에 옴으로써 모든 고통은 사라질 것이며 모든 상처는 완벽하게 치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한 아기가 오시면 모든 고통이 다 끝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기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탄절 어린 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아기가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아기다 그 말입니다. 이 아이.
이 아이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그러잖아요. 이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이 정사는 이 영어로 거버먼트, 예? 거버먼트가 정부. 그러니까 한 나라를 책임졌다 그 말입니다. 한 나라를 책임졌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이 나라의 통치자로 이 아이가 왔다는 겁니다. 통치자, 다스리는 자,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이 백성이 아무리 똑똑해도 왕 하나가 개판치면은 나라가 금방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자면 뭐 광해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왕이 되니까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 이 왕 하나가 똑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나라가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왕이 누구냐가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왕, 이 아이가 오셨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아이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가 오심으로써 나는 엄청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 영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영국의 여왕이 이렇게 자주 시차를 나간답니다. 백성들을 보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날 이 여왕이 이렇게 나갔는데 혼자 나갔대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야. 소나기 쏟아져 가지고 어느 집 처마 밑에 이렇게 딱 있었답니다. 처마 밑에 있었는데 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사람 어떻게 사나 하고 이렇게 안쪽을 보니까 어떤 부인이 막 안에서 저녁 식사를 막 준비하는 것 같더래요. 문을 두드렸답니다. 똑똑똑 두드리니까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혹시 여기 차 한 잔, 홍차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막 화를 버럭 내더래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홍차냐고 남의 집에 와가지고 화를 버럭 내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여기서 지금 비가 와서 그런데 우산 하나 빌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다 찢어진 거 있잖아요. 막 그 집에서 못 쓰게 생긴 거 막 절반은 막 비가 솔솔 들어오는 거 다 찢어진 우산을 하나 주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왕이 그 찢어진 우산을 딱 받고 돌아왔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이제 군인들이 온 거예요. 군인들이 딱 말을 탄 군인들이 딱 와가지고 이제 주인 나오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막 놀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납작 엎드렸단 말이에요. 여왕 폐하가 당신에게 돌려주라는 물건이 있어서 가져왔다고. 내가 여왕 폐에게 뭐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하고 딱 이제 얘기했더니 찢어진 우산을 주더라는 이거야. 자기가 그 여왕에게 줬던 그 찢어진 우산 있잖아요. 그거를 딱 돌려주러 왔다는 거지. 여러분 그날 밤 이 여자는 왕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가 그날 그 여왕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따뜻한 차를 주고 진짜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여왕을 사귀었다라면은 아마 그 사람이 팔자를 고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 집에 왔는데 그 왕을 박대하고 왕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차버린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는데 문제는 이분이 아이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이 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작아지셨다는 거거든요. 만일 왕으로서 오신다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린 아이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어린 아이로 오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이분을 만날 수 있는 모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냐면 여기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왕이셨다. 이분이 통치자셨다. 그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분이 여러분과 죄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 되셨다. 이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는 거거든요. 책임지셨다. 자, 우리 성경 멀리 안 가고 이사야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17절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이게 정사를 메었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셨다. 그러면 왜 이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었느냐면, 자, 왜 이분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었느냐면 몇 장만 더 넘겨보세요. 이사야 44장 21절. 자, 21절을 보면은 자,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이렇게 부르는 거. 영근아 영근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거꾸로 말하면은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 종이고 나는 너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인 게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말 더듬는 사람은 예? 그 말 아무리 안 더듬으려고 해도 말 더듬을 수밖에 없어. 제가 옛날에 이제 오래됐네요. 결혼식 주례를 한번 했는데 교회 형제가 참 진짜 인물 정말 좋아요. 인물 정말 좋은데 이 형제가 말을 더듬어요. 말을. 나한테 한번 오면 목사님까지 나오기가 너무 힘이 들어. 근데 이제 총각인데 선을 봐야 돼가지고 좋은 자매가 하나 있다 그러길래 이제 선을 봤어요. 내 형제한테 선 보러 갈 때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인물 최고다. 예? 그리고 기술도 좋아. 직장도 좋아. 근데 단 한 가지 말을 더듬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어요. 침묵은 금이고 연설은 은이라는 거 너 아나? Silence is gold, speech is silver. 아나? 그랬더니 이제 잘 모르겠대. 야, 침묵은 금이야. 너 말 많이 하지 마. 말 많이 하지 말고 다 가급적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유행가 너 알아? 모른대. 눈으로 말해라. 그냥 미소로 눈으로 해라. 에? 말 많이 하지 말고. 어쨌든 이 형제가 딱 갔는데 성공했어요. 이 자매가 이 형제 인물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또 주례를 했어요. 그때 주례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형제 집은요 저기 전라남도 저기 섬이에요. 섬 밑에 이 자매 집은 저 강원도 38선 있는데
그래가지고 상견례도 이게 마땅치 않아. 극과 극이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결혼식 날 만났어요. 이제 이 집안에서 다 만난 거지. 해가지고 이제 제가 선을 딱 보는데, 아니, 내 주례를 딱 하는데, 형제,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다 박수 받아서 이제 너무 좋죠. 신랑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짝으로 믿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형제가 예 하면 되는데 너무 떨어가지고 얘가 안 나오는 게 와, 내가 다 땀이 나더라고. 내가 다 땀이 나.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 개 물어봐야 되는데 진짜 한두 개 겨우 물어봤어요. 하여튼 이제 결혼식 잘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그 형제 아버지하고 제가 만났거든요. 형제 아버지를 딱 만나서 딱 악수를 손을 딱 잡았더니 이 형제 아버지가 나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원인을 찾았어. 예? 왜 이 형제가 말을 더듬는지. 아버지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쩌겠어 그거.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콩나물국 먹을 때 되게 닮았다 하더라고요. 콩나물국 먹을 때 국을 먹을 때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되게 닮았대요. 어쩌겠어. 예?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책임지냐고요. 내가 책임 못 지는 거야. 예?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었어. 그렇다면은 내가 부족한 것도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 더듬는 것도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내가 너를 지었어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지. 내가 너를 지었다는 말은 너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의 그 책임은 나한테 있어. 내가 너를 지었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 이사야서 방금 44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44장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 못 잊어. 그리고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또 나와요. 여기 이사야 46장 4절을 보면은 여러분 여기 이사야 46장 4절을 보면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내가 지었으니까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여기 나오고 있다 이 말. 이게 바로 정사를 메었다는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나라는 인간 자체를 그분이 담당하셨다. 책임지신다. 그분이 나라는 사람의 정부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가 나를 책임져 주면은 내가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말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창조주가 오셨는데 사람들 그 예수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무 혜택도 못 받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니까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들을 아무것도 인간이 얻지 못하더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로우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창조주시구나, 나의 구세주이심을 발견하고 그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여기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 아이의 이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여기 보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5가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제가 제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거고, 또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성도들에게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이름으로 나타나셨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첫 번째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이하고 묘하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 기이하고 묘하다. 정말 이건 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묘자로 나타나시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좀 더 와닿거든요. 이 영어로는 이 기묘자라,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His name is wonderful. 이 기묘자라는 이 이름이 wonderful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wonderful 이렇게 말합니까? 제가 처음으로 스위스 알프스라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 긴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스위스 알프스가 쫙 펼쳐지더라고요. 저는 뭐 그때 굉장히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가는데, 이제 그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자, 이제 빨리 자 카메라를 꺼내셔가지고 준비하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알프스가 뭐 그냥 TV에서 봤던 그런 알프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터널이 통과될 지점이 되니까, 이제 빨리 자 카메라 빨리 꺼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하고 이제 진짜 터널을 통과했더니 알프스가 막 쫙 펼쳐지는데, 정말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와, 저절로 막 카메라를 찍게 되더라고요. 비디오로 막 찍고 탄성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때 우리는 원더풀 이렇게 말하죠. 내 생에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탄성이 나오죠. 원더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 원더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원더풀, 정말 이분은 내 생에 처음 맛보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야, 이분은 내 삶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야, 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기묘자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금년에 2022년도 이 마지막 주일에 금년 한 해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아무것도 없는 위치로 내려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원더풀이 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이 예배당을 주신 주님도 원더풀이고, 또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기도를 하거나 함께 예수님을 말할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일하셨다,
정말 이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모여서 금년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정말 His name is wonderful. 이 예수님은 우리 삶에 그분이 나타나실 때마다 원더풀이라는 이 탄성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내신 분이셨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펼 때 이 성경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님이 너무 놀랍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구유에서 나셨더라고요. 그 구유,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곳,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곳, 그곳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이 또 너무 놀랍기도 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가 있는 가장 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남으로써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기쁨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그 이름을 만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원더풀이라는 탄성을 우리 마음속에 이끌어내시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그 이름은 모사라. 자, 여러분, 이 모사라는 게 뭐죠? 이것도 이제 영어로 하면 굉장히 쉬운데, 카운셀러. 예수님은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신다. 자,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한번 받으면 이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변호사에게 한번 만나서 법률 상담을 받으면은 정말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되죠. 제가 이 호주에 살다 보니까 이 전문의를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우리가 뭐 동네에 어떤 병원이든지 가면 전문의를 만날 수 있잖아요. 호주는 이게 어려워요. 전문의를 만나는 게. 그래서 이 전문의를 한번 만나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일이고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사가 되신다. 카운셀러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아니 어떤 위기에 빠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이분과 상담을 하면 이분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있는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모사다. 정말 이분은 항상 어떤 순간에도 방법이 있으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길이 없는 자에게 길이 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중국에 가면은 제갈공명이라는 모사꾼이 있죠. 이 제갈공명이라는 모사꾼이 꾀를 내면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지혜가 모자라서죠. 우리에게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나에게 길이 없더라고요. 또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탁 부딪혀 올 때 저에게는 길이 없을 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갔을 때 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내려갔을 때 예수님은 항상 나에게 상담자가 되시더라.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카운셀러를 해주시는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지혜로 살만하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듣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지혜는 그야말로 인간의 기쁨을 가져다 줄 뿐이거든요. 사람이 가지는 평안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평안 아닙니까? 문제가 오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평안이에요. 고통을 이길 수 없는 평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카운셀링을 해주시는 이 지혜는 어떤 문제나 어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 꿈을 꾸는데 이제 그 하수에서 살찐소가 먼저 올라오죠. 살찐소가 올라와서 너무 보기 좋았는데 바로 후에 마른 소가 올라오더니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먹어버리더라. 자,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또 꿈을 꿉니다. 이제는 충실한 7이삭이 올라오고 잠시 후에 동풍에 마른 이삭이 올라오더니 그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먹어버리더라. 자, 이제 이 꿈을 바로가 꾸고 번민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꿈인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애굽의 미래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요셉이 와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왕의 꿈은 바로 이 애굽의 미래입니다. 왕이 처음 봤던 살찐 소, 충실한 이삭은 바로 이제 지금부터 이 나라에 풍년이 올 것이다. 정말 이 양식이 풍성해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참 풍성한 양식으로 행복할 거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7회 흉년이 이어진다. 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풍년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게 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미래란 말입니다. 항상 기쁨으로 시작하고 희망으로 시작하지만 절망의 순간에 그 절망이 희망을 삼켜버리고 슬픔이 기쁨을 삼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평안하다 하더라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끝은 결국은 인간이 병들고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힘도 약해지고 지혜도 떨어지고 결국은 약해지면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는 결국은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삼켜버리는,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며 우리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을 풀어줄 바로 요셉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 요셉이 바로에게 상담을 해줍니다. 이 문제, 당신이 닥친 이 문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애굽의 미래다. 이 땅에 지금은 평안이 있다 하더라도 곧 닥쳐올 불행이 이 평안을 다 삼켜버릴 거다. 이제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요셉이 말하죠. 이제 당신은 지혜로운 자를 선택해서 이 나라를 치리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지혜로는 안 된다. 당신이 이 나라 붙들고 있으면 망해. 그러니까 당신이 포기하고 당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바로가 이 요셉의 카운셀링을 받고 요셉의 상담을 받고 그 마음에 엄청난 지혜를 가집니다. 내가 이 나라를 붙들고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게 여러분 정말 지혜죠. 그리고 자기 나라 전체를 이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인장반지를 빼서 결정권을 다 요셉에게 넘겨줘 버리죠. 자, 그러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리제가 달라지니까
이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이 요셉이 이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면서 양식에 이제 5분의 1씩 양식을 적치해 가지고 그 적치된 양식으로 흉년이 왔을 때 넉넉하게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모사의 그 카운셀러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끝이 달라진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면 이제는 불행이 이 평안을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살찐 소가 마른 소를 먹어버리고 풍년이 흉년을 이겨버리고 기쁨이 슬픔을 이기고 평안이 불안을 이기는 이런 놀라운 인생의 결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모사시다. 이 아이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졌을 때 이 아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과를 바꾸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세 번째, 이 아이의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전능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전능자라는 이 의미 안에는 창조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시다, 창조하신다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창조주십니다. 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언제 절망에 빠집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거든요. 우리가 항상 형편에서, 우리가 보는 곳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쁨을 창조하시고 또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만들어 주시고 또 길이 없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 앞에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느냐면은 무능한 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자, 이 하나님의 빛은 흑암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한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자꾸 집어 넣어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의 이 아이의 네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게 어떤 의미죠? 어디든지 계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약간 우리에게 두려운 분으로 다가오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는, 부모는 정말 우리의 모든 약점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 모두를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느냐면은,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을 때에, 죄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사망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분의 피값을 지불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들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아들의 값을 지불해야지 우리가 아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갈라디아서 제 4장을 보면은,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친근한 표현이 아빠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분의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아들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항상 어디든지 계시는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약한 순간에도, 우리가 능력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허물이 드러났을 때도 이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항상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친근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셨다. 이 평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을 주시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어떤 불안한 일들 앞에서, 사망 앞에서,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이 아이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동안에 우리로 평안하게 그분의 지혜로 이 평안이 절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 평안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만드신 것은 온전히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아이가 되셔서 구주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 구주의 자리, 그 가장 비참한 자리,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그 자리, 모든 사람이 외면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정말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마음에 너무 뜨거운 것은 예수님이 버려지셨더라고요. 그 베들레헴의 어떤 여관에도 예수님을 받으실 만한 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막 문들을 두드리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데 어떤 방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방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려져서 예수님이 오신 곳이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로 거기까지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것은 짐승의 자리 아닙니까? 그 짐승의 자리, 그 다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한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시려고 나같이 정말 더럽고 추한 그 구유의 자리, 더럽고 추한 자리, 그 내 마음의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오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했다는 것. 그분이 왜 배척을 당하셨느냐? 내 마음에 오시려고 그분이 배척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왜 모든 사람에게 버려졌느냐? 내 마음의 평강의 왕으로 오시려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절대 지워질 수 없는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기쁨과 이 평안으로서 다 치유가 될 것이며 오히려 넉넉하게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충분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순간부터 정말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터져 나오고 이 행복한 마음이 터져 나와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누가복음 2장을 보면서 참 이 목자들이 복되다. 왜냐하면은 목자들이 천사에게 들었잖아요.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그 아기를 보게 될 텐데 바로 그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표적이다. 이 두 가지 강보에 쌓여 있다는 거하고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다. 이제 이 목자들이 갔잖아요.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 정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봤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볼 때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어떻게 그 태어나서 어디 있을 데도 없어가지고 저 구유에 누워 있나 이렇게 혀를 차고 불쌍하게 여겼지만은 이 목자들이 다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았을 때 이야 놀랍다,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우린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왜? 우리에게 왕이 오셨으니, 평강의 왕이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컸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똑같이 어떤 현장을 봅니다. 똑같이 어떤 현장에서 똑같은 걸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는 사람은 그 말씀의 빛으로 보면 이분이 그리스도로 보이는데, 말씀의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어서 이 빛으로 모든 걸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보니까 뭐 어떤 것을 바라봐도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 하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바라보면 그 아이가 불쌍한 아이겠지만, 말씀으로부터 바라보면 이 아이, 강부의 싸이 구의 아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로 보였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빛이 와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셨다는 게 감사한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알지만 여전히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 번도 말씀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증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종들이 있어서 이 말씀이 증거돼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장과 이사야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2022년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 이 아이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분은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이분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5가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제 이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2022년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기묘자가 되시며 모사가 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으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평강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